오늘은 시편 23장인데 전체적인 개관을 잠깐 하고 1절만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23장은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이 마치 막 벌한테 수백 방을 쏘인 것처럼 울퉁불퉁한 게 정말 보기가 이게 사람인지 뭐 괴물인지 할 정도로 사람인지 괴물인지 할 정도로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해도 병명도 알 수 없고 또 본인도 참 괴롭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병실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오니까 이 시편 23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실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장은 어떻게 보면은 평온하고 그리고 너무나 목가적이고 또 서정적이고 또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또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노래로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 이 시편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 시편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청난 그 살인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는 철필로 그 세면 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철필을 그 연합군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장은 앞에서 이제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1절부터 21절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천년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과 그 장면들이 그대로 오버랩되듯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예배와 전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열국이 만국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2장과 24장 사이에서 이 23장은 오늘날 은혜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3장은 그 마음에서 내적인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안식 그리고 어떤 충만함을 이 23장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있는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23장은 어디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을 이 시편 2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같이 읽고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처음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것인가?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겠는가?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어떤 부족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같지 않은 기괴한 병에 걸려서 자기도 얼굴을 못 볼 정도로 흉측하고 누구도 그 얼굴을 못 보는 그런 기괴망측한 질병에 걸려서 고립되어 있고 독방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시편 23장으로 위로를 삼고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 인류 역사를 대충을 보더라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뉴스에는 북극해에서 러시아 핵 잠수함과 미국 핵 잠수함이 서로 의뢰를 발사하고 또 뭐 침몰하고 또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느냐? 지구는 1초에 456m로 자전합니다. 1초에. 그러면 1시간을 시속을 얘기하면 60 곱하기 60을 하면 되죠. 그러면 1600km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문제없이 이곳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반지름이 77만 킬로미터인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조건이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사람이 살 수 없다. 잠시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거리와 또 기온과 대기와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과 그리고 지구에 있는 뭐 핵과 멘틀과 또 이 대륙과 해양 그리고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이 모든 것이 미세 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푸른 별, 오직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사람이 생존하기에 유일한 그 별이 지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지질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그런 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질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지구의 지름이 4만 킬로미터 좀 넘는데 한 12km 정도까지 탐사를 했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답니다. 멘틀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그 밑에 용암이 있고 한 이 모든 것을 지구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보다도 더 우리는 진전이 느리고 또 그 탐구가 미미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감사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조건으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아픈 데가 없으니까, 먹은 것을 먹고 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고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듯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 보호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영영토록 감사해도 그 감사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르셨다.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48장과 49장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목자가 된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한 114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목자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가장 정확한지, 제가 또 그 고대 그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공룡이 있을 시대에 티라노보아라는 어마어마한 뱀이 있는데 오늘날의 아나콘다보다 더 크고 그 길이가 한 12m 되고 그 배의 둘레가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기고 꽁꽁 묶어서 먹잇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0만 종 되는 그 동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동물을 하나를 꼽는다면은 양입니다. 양은 눈이 있어도 태아대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겁이 많아서 어떠한 동물한테도 싸울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개가 짖더라도 꼼짝 못하고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저항도 못합니다. 털을 깎을 때, 털은 동물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털을 깎을 때도 양은 에 하고 울기만 울지 대적을 못합니다. 이런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가, 엄마가 절대적인 생존의 그 기반이듯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그 에스겔서 34장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거짓 목자, 참된 목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양들과 양들 사이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된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병든 양, 약한 양,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한 양, 온갖 이러한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득만 챙기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안다. 그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무엇이 간데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가련하게 또 공고하게 있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그 헬라의 포이멘이 그 목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포이멘이 딱 18번 써 있습니다.
18번 모두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의 목자, 어린 아기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인 양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이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다 인도하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맹수를 막아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양은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인데, 이와 같이 이 목자에 대해서 18번이 나오는데 딱 한 번만 이 목자라고 번역되지 않고 목사라고 번역됐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은사의 하나로서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포이맨이란 단어가 다른 곳에는 17번 모두가 목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다 이 목자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런데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우리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다. 그러기까지 지금 23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치 시편 22장을 읽는 것 같은 말씀을 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된 목자에게 돌아왔느냐.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우리가 참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방황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참된 안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또 우리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 극한 고통,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흑암의 권세에 사여서 우리 스스로 그 빛을 찾을 수 없으면서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22장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참된 그 목자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는, 가장 이 인간에게 비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선언,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냐?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작게든 크든 많든 이런 내가 양이지만 이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고, 목자의 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사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도 자신을 가르쳐 장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목사 제도라는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의 그 계급과 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와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면서 새로운 교회, 신약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여전히 성직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신약 교회 진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목사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1인 어떤 독재에 의해서 모든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형태가 운영된다면 그것도 분명히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생활할 것인가는 어떤 우리의 선택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한이 장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은사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4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뭐 비슷한 것을 동일한 것을 제외한다면 한 19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따라서 자유롭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교회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그냥 구약시대처럼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출생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그 제사장 직분을 넘보지 못한다.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르우벤 지파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교회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말이 없이 섬겼습니다. 침묵의 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고 의자가 없었고 바닥은 모래였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이었습니다. 이 5가지 이 성막에서 있는 이 특이한 없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몸으로서 친히 휘장이 찢어짐 같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 남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남자의 영광인 여자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목적과 타락의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신약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목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다스리냐,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탐하면서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때 자연적으로 이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그 목자를 알고 또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6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에게 있게 할 것이다. 이 양들이
그 목자가 없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2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예배와 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양의 어떤 생리를 보면은 참 우리 사람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동물과도 싸우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싸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누룩이 있는 떡 2개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있더라도 빨리 그것을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몇 군데 더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양들 사이에서 이런 불화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양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목자가 계속 그것을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야만 올바른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아직까지 이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을 찾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우리의 목자장, 큰 우리의 목자장 되신 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7절을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양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고, 그리고 목자로서의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면서 성장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봐야 부모가 되고, 단순히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는 이 아이를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참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훗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참 주님의 양인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까지 인내로서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편 23장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적용되고 또 우리 삶에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